이전에 사작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에서 우리는 그 자인화교의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그 교리들,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실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체득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제 요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인화교의 해탈은 그 교리 자체로 우리가 살아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해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인화교의 교리에 의하면은 해탈은 지바가 아지바로부터 독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해탈을 했을 때는 이미 몸이 없어져 버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니간타 나타푸다가 평생 동안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다른 사람에게 해탈을 이야기했다면 니간타 나타푸다는 해탈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겠습니까? 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탈의 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목적지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목적지로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이 사자카에게 설하신 큰 경에서는 과연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 경은 자인화 교도와의 대화 속에서 설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현대에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는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불교의 업설을 자인화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할지, 업장이 다 사라져야 이제 뭐가 된다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으로 물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돼가지고 수량적으로 말하자면 100이라는 업이 있으면은 100이라는 업장 소멸에 어떠한 일을 해야만 소멸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인화적인 업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불교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바로 사작가와 부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를 통해서 불교 수행의 참된 불교 수행은 어떤 것인가, 수행의 참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에는 이제 사작가가 직접 부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경에서는 사작가가 부처님과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불교를 비난하려고 했고 불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사작가가 결국은 부처님에게 절복당하고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처님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보면 이제 니간타 나타푸다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자아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이것은 교리와 이해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은 실천이라면 이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이론 아닙니까? 자, 분명히 자인화교에서는 지바라고 하는 실체적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야기하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세계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지바바, 아지바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일체는 무상하고 무하다. 제법은 개공이다. 모두가 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교리가 어찌 됐든 그냥 수행만 하면 그만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경도 볼 것도 없고 교리도 이해할 것도 없다. 그냥 화두만 하면 된다거나 그냥 윗바사나만 하면 된다거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윗바사나를 보면 경전에 있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부처님은 말씀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후대에 만들어진 논서에 의거해서 하거나 또는 요즘은 어떤 지역의 남방 불교의 큰 수행자들이 가르치는 수행을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제 이 불경 속에는 청정도론적인 수행법도 없고 요즘 남방불교의 큰 선지식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그러한 수행법도 아닙니다. 실제로 경전에서 나오고 있는 수행법을 우리가 여실하게 이해하고 또 그대로 실천할 필요가 이 시대 우리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이제 이러한 경전들의 이해를 통해서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붓다나라 불교 아카데미 수업 교육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할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253쪽에 보면 사작가가 와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따마 존자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은 몸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마음 수련은 하지 않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그들은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만약에 이전에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터지고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고 번민과 심적 혼란에 빠지는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고따마 존자여, 그의 마음은 몸에 지배되어 몸에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따마 존자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은 마음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몸 수련은 하지 않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그들은 심리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만약에 이전에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터지고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고 번민과 심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심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고따마 존자여, 그의 몸은 그 마음에 지배되어 마음에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몸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따마 존자여, 저는 분명히 고따마 존자의 제자들은 마음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살아가지만 몸 수련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한다 그러면 전부 마음 공부한다고 하지 뭐 몸 수련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사작가는 지금 몸 수련, 마음 수련을 이야기하죠. 왜 사작가가 몸 수련, 마음 수련을 이야기할까요? 사작가 이 자인화교에 의하면 몸과 마음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도 몸 따로 하고 마음 따로 할 수가 있겠죠. 이 컵하고 이 덮개가 서로 분리된 개별적인 것이니까 그저 이 컵 덮개는 덮개대로 씻을 수 있고 컵은 컵대로 씻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종은 종대로 닦고 이 책상은 책상대로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종만 닦고 있고 책상은 안 닦는다거나 어떤 사람은 책상만 닦고 있지 종은 안 닦는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몸도 닦고 마음도 닦아야 되는데 몸만 닦고 마음을 닦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마음만 닦고 몸도 닦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묻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들은 쉽게 그냥 불교에도 몸수행, 마음수행이 있다. 그래갖고 몸수행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악귀에싸나요. 그대가 아는 몸수료는 어떤 것인가요? 사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몸수련이라는 것이 몸이 있어갖고 그 몸을 수련하는 것이라면 그걸 물어보겠어요.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몸수련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뭘 갖고 몸수련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거부터 내가 지금 몸수련이라는 말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따마 존자여 예를 들면 난다왔자나 기사쌍기자나 마칼리 고살라 같은 이들은 벌거벗고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손으로 핥고 오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머물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제공된 음식은 받지 않고 할당된 음식은 받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솥에서 퍼낸 음식은 받지 않고 냄비에서 퍼낸 음식은 받지 않고 염소 사이에서는 받지 않고 지팡이 사이에서는 받지 않고 절구질하는 동안에는 받지 않고 둘이 식사하는 도중에는 받지 않고 임산부에게는 받지 않고 젖을 먹일 때는 받지 않고 남자와 관계한 여인에게는 받지 않고 배급한 곳에서는 받지 않고 기회가 있는 곳에서는 받지 않고 파리떼가 득실도는 곳에서는 받지 않고 생선을 받지 않고 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과일 주를 마시지 않고 묽은 죽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제가 신도의 집에서 얻은 한 덩어리 음식으로 살기도 하고 두 제가 신도의 집에서 얻은 두 덩어리 음식으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몸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 또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자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불교에서도 몸 수행을 이런 걸 이제 몸 수행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부처님 지자들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몸 수행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솥에서 퍼낸 음식은 받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제가 번역한 것을 본래는 솥 주둥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데 솥 주둥이라는 게 이제 솥 입구 있죠. 거기서 온 밥은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어디 탁발하러 가가지고 밥을 막 해서 푼 첫 밥 이런 걸 이제 받지 않는다는 것인 것 같아요. 냄비에서 퍼낸 밥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바로바로 지금 그 음식은 받지 않고 또 염소 사이에서는 받지 않고 그 말은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 이러는 데 가서 받지 않고 지팡이 사이에서는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공양을 하러 갔을 때 시와 때를 알아서 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서 받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정도 의미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음식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싸나요. 그들은 그것만으로 살아가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검소하게 탁발하면서 사는데 계속 그렇게만 살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따마 존자에 어떨 때는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매우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훌륭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들은 이 음식들로 몸에 힘을 돋우고 몸을 키우고 살이 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기에싸나요. 그들은 전에 버린 것을 뒤에 모을 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이 몸을 늘리고 줄일 뿐이요. 악기에싸나요. 그대가 하는 마음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 수련한다 하면서 걸식을 하면서 몸을 별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걸식할 때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겠어요? 마르겠어요? 마르죠. 이제 마르면 또 이제 좋은 음식 갖다가 이제 몽땅 먹고 또 힘을 비축해 갖고 또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행한다 할 때 그런 거 하죠. 철야정진 한다거나 한다. 그러면은 철야정진 들어가기 전에는 몽땅 먹고
야 오늘 저녁에 정진하려면 힘 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정진 딱 하고 나서 또 다 끝나면 또 정진 끝났으니까 이제 먹자. 그래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침 뭐 정진을 좀 해놓으면 정진한 만큼 뭐가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불교 수행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리주의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수행을 뭐 100일을 했으면 100일만 한 만큼 수행이 어디가 남아 있어가지고 공덕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이제 또 몸 수행이 그런 것이면 그들이 하는 몸 수행이라는 게 뭐냐? 뭐 살쪘다 빠졌다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수행이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수령은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악교에서나요. 그대가 이야기한 몸 수련은 성자유울에서는 여법한 몸 수련이 아니라 악교에서나요. 몸 수련도 알지 못하는 그대가 어떻게 마음 수련을 알 수 있겠어? 수련되지 않은 몸이 있듯이 수련되지 않은 마음도 있고 수련된 몸과 수련된 마음도 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약귀에서나는 그 몸 수행은 이렇게 하고 막 혼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진정한 몸 수행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악기에싸나여 수련되지 않은 몸과 수련되지 않은 마음은 어떠한가? 악기에싸나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탐착하고 즐거움에 빠져든다오. 그에게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 인해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혼란에 빠진다오. 악기에싸나여 그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고 그에게 발생한 괴로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오. 악기에싸나여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느낌이 발생하면 그에게 발생한 기쁜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고 괴로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오. 악기에싸나여 수련되지 않은 몸과 수련되지 않은 마음은 이와 같다. 우리는 이제 이 불교에서 몸 수행은 이 몸을 음식을 먹고 이런 몸 수행이 아니라 이 몸으로 지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 즐거운 느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눈, 코, 귀와 몸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육근을 갖추고 살아가면 이 육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육근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게 몸 수행인 것이지 이 몸 뭘 먹고 얼마나 먹고 뭐 살을 찌우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몸 수행한다고 몸을 단련한다고 해서 막 고행을 하고 막 옆에서 무엇을 말하자면 괴로움이라도 참아내자 막 이런 수행하는 것이 몸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신체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불교에서는 글쎄 이걸 여기 지금 뭐 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이 신체적인 이런 데 이제 한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각할 때 그 지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지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걸 우리가 이제 잘 통찰해서 그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근데 우리는 몸에 어떤 몸을 통해서 괴로움이 느껴지면 그 괴로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쌍유단 니까에 보면은 두 개의 화살이라는 이제 경이 있는데 첫째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괴로움은 부처님도 뭐 꼬집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몽둥이로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제 우리 몸에 괴로움이 생기고 나면 그 괴로움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이 마음 위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몸에 입은 상처가 마음 속에까지 스며들면 이걸 우리가 요즘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잘하면 첫 번째 화살에서 그치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체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괴로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상처가 나서 아픈데 그걸 수행을 하면은 상처가 안 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사람도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느낀다. 또는 범부도 그렇다. 그러나 범부와 아라한의 차이는 무엇인가? 범부는 몸에서 생긴 괴로움으로 또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라한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면 그 즐거움은 사실 우리는 이제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 그때는 즐겁죠. 근데 뒤에 이게 마음으로 작용할 때는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게 혹시 이제 앞으로는 이걸 못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게 어디로 달아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쓰게 되면 항상 불안하겠죠. 돈 있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은데 돈 있는 사람은 잃을 게 많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두 번째 화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괴로운 느낌이 소멸하면 이제 아쉽고 다시 또 그걸 못 느낄까 봐서 또 안달하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건 먹었는데 또 먹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되지 않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 수련, 마음 수련 한다면서 몸 따로 수련하고 마음 따로 수련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악귀 애사나여 어떤 것이 수련된 몸과 수련된 마음인가? 애사나여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에게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 즐거운 느낌은 발생하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탐착하지 않고 즐거움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그에게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 인하여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는 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슬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을 탐착하고 있으면 그 뒤에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들어가는데 즐거운 느낌이 사라질 때 일시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좀 아쉽죠? 여기서는 괴로운 느낌이라는데 아쉬움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거기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 그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안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아쉬운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다시 갈망하게 되고 그걸 더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수련된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고 괴로운 느낌은 수련된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든 즐거움이 생기든 일어난 느낌을 일어난 대로 우리가 알아보고 아 괴로움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보고 이건 괴로움이다 라고 생각하고 소멸하면 이제 소멸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괴로움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통찰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저 괴로움은 또 나한테 저 괴로움이 오면 어떠지 저 즐거움은 다시 못 누리면 어떠지 이런 식의 이제 걱정 불안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귀에 사나여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느낌이 발생하면 그에게 발생한 그 기쁜 느낌은 여기에서 누구에게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수행은 뭐 어떤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몸과 마음에 대한 수련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발생한 느낌은 수련된 몸으로 인하여 이때 몸을 수련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불교에서 몸 수련법은 뭐겠어요? 이게 신념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신수신법이라 가지고 사념처 있죠.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를 몸 수행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념처를 통해서 몸에 일어나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보는 것 중에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 있으면 저것은 나에게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 주었구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무상하구나 이렇게 보고 저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면 이게 점점 더 무아와 무상과 고의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열반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저 즐거운 것을 다음에 또 누려야 되는데 저걸 누리지 못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저런 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즘은 이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하고 돈 벌어서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몸이 원하는 것 이걸 만족시켜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몸이 수련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련된 마음 맞으면 몸과 마음을 잘 수련하면 그러니까 신념처 수행 잘하면 이게 뭘로 연결이 돼요? 바로 수념처로 연결이 되고 신수신법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고리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으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이게 그 느낌을 잘 통찰해서 살펴가면 우리의 마음이 해탈을 얻게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심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렇게 이제 사념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념처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사념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귀의 사나가 제가 고따마 존자에 대하여 고따마 존자는 분명히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을 하신 분이다라고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당신 정말 해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제 좀 묻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악귀의 사나여 참으로 그대가 한 이 말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것이요. 그렇지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겠소. 악귀의 사나여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옷을 걸치고 집을 떠나 출가한 이후 실로 나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거나 나에게 생긴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붙잡고 머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오. 거기 보니까 좀 오자가 나왔네요. 느낌이 마음을 붙잡고인데 마음이 붙잡고라고 아마 느낌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느낌을 마음이 붙잡고 뭐 그래도 되고 하여간 이 둘은 서로 주어와 목적 관계로 나뉘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 가진 거 있으면 평생 그거 생각하면서 또 혼자 위로도 삼고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또 갑자기 편안하다가도 또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 현상들은
항상 그때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괴로움이 지금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 빠져 있게 되죠.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괴롭고 즐거운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즐거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평정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선정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이렇게 고락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고불락의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사선정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꾸 불교 선정 수행하면 뭐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뭐가 보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살펴보시기를 내 마음이 지금 고락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내 느낌이 내 고락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살펴갈 때 이게 몸 수행 마음 수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사념처 수행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색을 볼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통찰하고 뭐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그런 욕탐이 일어날 때 그 욕탐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밖으로 산란하게 흩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통찰하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수행 이런 걸 보고 이제 몸 수행 또 그런 몸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러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마음 수행이죠. 그래서 고따마 존자에게는 마음을 사로잡고 머무는 그와 같은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고 머무는 그와 같은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를 사로잡는데 부처님은 이게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악기에 싸나요. 어찌 그러하지 않겠소. 나는 과거에 정각을 원만히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오. 속세의 삶은 번거로운 홍진의 세계요. 출가는 걸림없는 노지와 같다. 속가에 살면서 완전하고 청정하고 밝은 범행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오히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아키에사나에게 당신이 출가해서 어떤 수행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부처님이 아키에사나에게 다시 말해서 이 사작가에게 자기 옛날 수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작가는 부처님한테 당신이 직접 몸 수행과 마음 수행을 했습니까? 라고 아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한 게 몸 수행, 마음 수행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몸 수행, 마음 수행이 어떤 거냐? 이런 게 진짜 몸 수행이고 이게 진짜 마음 수행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비유상, 비무상처를 성취했지만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로 유행하다가 우르엘라의 세나니가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나는 편안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어디에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고행도 자기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행을 하다가 뭔 생각을 했느냐? 이게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유들인데 거기 259쪽 중간쯤에 보시면 아키에사나여 일찍이 없었던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나에게 생각났다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습기에 젖어 있는 물에 잠긴 장작으로 찬목을 가지고 와서 나는 불을 피워야겠다. 나는 불빛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습기에 젖어 있는 물에 잠긴 장작을 찬목으로 마찰하여 불을 피우고 불빛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이 찬목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나무, 요즘처럼 뭐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을 때 나무에 문질러 가지고 마찰열로 해서 불을 일으키는 그 막대기가 찬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른 나무에다가 그 찬목을 문지르면 금방 불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젖어 있는 물에다가 찬목을 문지르면 거기서 불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지금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악기에 써나여 이와 같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육체적으로 욕망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서 그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자신의 내면에서 버려지지 않고 지멸하지 않으면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란한 괴로움을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 사문과 바라문 존자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으며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 사문과 바라문 존자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일찍이 없었던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첫 번째 비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고행주의는 무조건 고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괴로움이 느껴지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 저수지에 문 열어놓으면 물 빠져나가듯이 내가 고행을 하면 괴로운 까르마들이 내 몸으로부터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그 안에 욕구가 있고 애착이 있고 마음에 고뇌를 하고 해도 업장 빠져나가는 것과 무관하죠. 지금 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소멸시키고 그쳐서 소멸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지는 않고 고행만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하면은 얼마나 이제 큰 괴로움들을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괴로움을 많이 겪고 나면 이제 영혼이 정화가 되고 뭔가 지금 깨끗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많은 종교들이 고통을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사에 보면 뭐 기독교에도 보면 뭐 예수의 고난의절 막 자기 몸을 막 가시로 멸류관을 예수님이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걸 나도 그 고통을 겪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 예수님과 자기하고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데서 막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그게 이제 막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그 행사 끝나고 나서는 또 뭐해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 갖고 있고 뭐 별 똑같은 짓을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게 당신이 이제 고행 수행을 하잖아요, 우르엘라에서. 그 고행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내가 지금 몸에다 고행을 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젖은 물, 욕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 욕망 이런 게 이제 물기죠. 물기가 가득 차 있는 나무에다 대고 지금 수행한답시고 나무를 문지르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찬목은 수행이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습기가 젖어 있는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인 장작으로 찬목을 가지고 와서 나는 불을 피워야겠다, 불빛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물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게 젖어 있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장작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습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악기에 써나여 이와 같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육체적 욕망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자신의 내면에서 버려지지 않고 지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그런 욕심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해도 마음속에 그 욕망이 사라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수행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거기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 잘 마른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인 장작으로 참목을 가지고 와서 나는 불을 피워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참목으로 그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려고 할 때 뭐 몸 수행을 한다, 마음 수행을 한다 할 때 몸에다가 고행을 가하는 것이 몸 수행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욕망이 어디에서 출발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망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마음속에 욕망이 본래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각 활동을 하잖아요. 몸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즐거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 즐거운 느낌들을 우리가 통해서 나에게 즐거운 느낌을 준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끊는 작업은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념처 수행 가운데 이제 신념처 수행, 육근을 수호하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습니다. 그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 때 일어나고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욕망은 계속해서 증장하게 되죠. 커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욕망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마치 젖은 장작은 참목으로 문질러도 불이 일어나지 않듯이 그러나 잘 마른 장작은 참목으로 문지르면 금방 불꽃이 일어나듯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제대로 된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61쪽에 보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악기에서나여 이와 같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고 살아가면서 그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자신의 내면에서 잘 버려지고 잘 지멸하면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움을 느끼더라도 그 사문과 바라문 존자들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으며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 사문과 바라문 존자들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고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고행은 진정한 수행에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고뇌가 사라지면 고행을 통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든 또 느끼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어 가는 데는 고행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사실 부처님께서 고행주를 포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그동안 쭉 자기가 출가해서 수행해 온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상대가 거행주의자입니다. 거행주의자는 거행을 통해서 뭔가가 몸수련도 지금 거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행을 하기 위해서 음식도 함부로 받아먹지 않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참아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몸수련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건 성자의 율에서는 몸수행이 아니다. 진정한 몸수행은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 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 욕망에 대한 뭐 갈망이라거나 욕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올바른 해탈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지, 거행은 하든 안 하든 거행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거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사실 거행을 해보니까 거행에 굉장히 이제 거행이 몸이 고달팠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면은 이제 고락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괴롭히지는 않는 수행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왜 갑자기 부처님께서 또 거행을 하느냐, 보면 뭐 이를 다물고 혀를 입찬정에 붙이고 마음을 다잡아 제지하고 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괴롭히듯 뭐 굉장히 이제 괴로워서 막 온몸이 진땀이 날 정도로 괴로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거기에서 이것은 괴로움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통찰하는 것이 이제 이게 뭡니까? 정진에 물러섬이 없었고 흩어짐이 없는 주의 집중이 현전했다 되어 있죠.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을 그 가운데서도 이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일으키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념처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든 고행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의 몸은 평안하지 않고 고달팠지만, 몸이 괴로우면 몸도 고달퍼지지요. 피로하겠죠.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그 괴로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화살은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에사나여, 그래서 나는 숨을 멈추는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숨을 참고, 이게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행을 해보면서 결국은 고행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지각의 대상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고 그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애착이나 심취나 갈망,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고행이라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직접 수행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자인화교에서 말하는 몸수행,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해가면서 그 고행에 지금 아키에사나는 뭘 물었어요? 마음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인화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고행을 내가 몸으로 직접 그 고행을 체험했지만, 내가 그 해탈을 얻은 것은 고행 때문이 아니라 고행과는 상관없이 욕구를 버리고 갈망을 버리고 심취, 갈망, 고뇌, 애착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님이 했었던 여러 가지 고행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그 괴로움에 지배되고 또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266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갖가지 고행을 다 했던 것이죠. 체험을. 지난 과거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고행으로 인하여 신랄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이며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고행으로 인하여 신랄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끼게 될지라도 이것이 최고이며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고행으로 인하여 신랄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이며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만족할 만한 거룩한 직연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닐까. 지금 이제 악귀에사나가 당신은 수행회복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고행주의자 입장에서 당신 진짜 고행이나 해봤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행, 나는 출가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행을 했는데 고행, 나보다 더 고행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게야.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고행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 경전이 더 명쾌해지지요. 악귀에사나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나의 아버지 종족 싹가족의 일터에서 논두렁의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을 체험하여 알고 있다.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출가의 동기는 바로 여기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겪은 건 뭐였냐 하면은 부처님의 체험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떠한 수행들을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우파니샤드 그 당시 브라만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비유상 비무상처럼 무소유처 이러한 이제 선정수행도 해봤고 새로운 고행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고행수행도 해봤는데 이게 전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었잖아.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을 해야지 왜 자꾸 딴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고 했을까? 이런 반성이 왔겠죠. 불교도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서 자기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나 팔정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자기 깨달음이 없으면 마치 나무 이야기를 지식으로 습득해서는 불교를 마치 내가 주관으로서 밖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바로 나 자신의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지요. 지금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현실입니까? 이론입니까? 생로병사는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현실은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해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초선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벌써 7살 때 초선정을 다 성취하셨고 또 이제 신비주의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어린 시달타가 그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욕심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시달타가 7살에
춘경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존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 태어난 것들은 죽어야 되고 죽으면서 또 새로 다른 것들을 죽여가면서 이러한 생사의 고통이 있구나.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출발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추구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달타가 이렇게 뭐입니까? 그 논두르기 앉아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나가서 내가 뭐 얼마나 뭐 좋은 것을 많이 먹을까, 많이 가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걸 우리는 초선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7살짜리도 논두르기 앉아서 생각하는 걸 초선인데 우리라고 해서 그걸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욕망을 버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추구하기 시작했으면 이걸 이제 초선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서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이제 순서를 이야기한 것이지 뭐 초선의 경지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초선의 경지에 딱 누구나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 것을 체험하여 알고 있다.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악귀에 싸나요. 그러자 주의 집중의 결과 나에게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설법을 떠난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이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고행주의는 괴로움을 느껴야지 즐거움을 느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즐거움을 느끼면 고행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이게 이제 업장이 소멸된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왜 우리가 구태여 고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불교 수행은 고행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행복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왜 그때 내가 느꼈던 행복감 이런 것들이 부정돼야 하는가? 고행을 통해서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면 이것은 마치 업장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불교 수행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지 괴로움을 일부러 고행을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이제 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욕계에서의 즐거움은 욕망의 충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색계에서의 즐거움은 욕망을 버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또 이 버리는 즐거움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 집중된 가운데 이제 고락으로부터 벗어난 즐거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불교 수행은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을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즐거움으로 가는 길, 이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달타는 고행을 버리고 유미죽을 먹고 나아가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선정 수행을 닦았다. 그러나 마음이 그러한 선정 수행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버리고 떠나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찾아서 이제 수행 정진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 경에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9쪽에 보면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4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우페카. 그러니까 평정한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는 전생에 대한 알매 주의를 기울였다오. 나는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했다오. 악기에 싸나요. 이것이 내가 그날 밤 초야에 성취한 명지라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지하여 살아가면 의뢰 그러듯이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났다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나타났다오.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숙명통 다음에 천안통을 얻고 천안통 다음에 신족통을 천안통 다음에 아마 누진통을 얻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 수행을 하면 전생을 보기도 하고 천안을 가지고 온 중생들이 죽으면 갈 곳도 다 알게 되고 누진통을 통해서 이제 열반을 얻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사자가라고 하는 이제 외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그 당시 종교계에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을 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신통력들이 이미 이렇게 다 말하자면 이 정도 해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지금 사자가에게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뭐예요? 사자가 네가 말하는 천안통, 숙명통 이런 건 나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숙명통 이건 뭐예요? 업을 바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전생을 알고 싶다면 현재 네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결과를 보면 네 전생이 보일 것이다. 내세를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면 될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교에서 숙명통은 자아 없이 하여간 업보에 의해서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업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천안통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 세계는 역계, 색계, 무색계 3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역계에는 육욕천이 있고 색계에는 색계 사선천이 있고 무색계에는 무색계 사선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는 뭐냐면 구차재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그러한 단계들을 지금 천상 이제 우페카를 통해서 통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차재정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진통은 바로 상수멸. 그러니까 구차재정과 연결시켜 보면 역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는 단계마다 이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거지것대로 또 신통력이라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신통력이 생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불교 수행하다 무당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고진밀도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갔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고진밀도 사성제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내용은 사실은 연기법이기도 하고 그 연기법을 역관, 순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찰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유전문, 환멸문, 역관, 순관을 하면 이게 사성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처음 본 악규 에사나한테 이런 잡다한 자세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몸수행과 마음수행이라는 게 이런 게 진정한 몸수행과 마음수행이지 그 몸과 마음이 분리돼 가지고 몸은 사라지고 마음만 혼자 남으면 이게 해탈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 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가 니간타 나타 붙다가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에 이제 만족을 하고 떠나가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아무튼
결국 불교 수행은 우리들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진치를 제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비대면으로 하니까 좀 강의할 때 뭐 실감은 좀 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또 우리 서울 법부님들 또 몇 분이 오셔서 대면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강의하기가 편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우리 광주 법부님들과 함께 해야 될 강의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불 하십시오.